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헬리라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그런 소설에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짐과 델리라고 하는 한 가난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참 서로를 사랑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난하고 불편한 생활 가운데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난했지만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짐이라는 남편은 아버지가 물려준 아주 좋은 값비싼 시계, 그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계줄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시계 자체가 비싸니까 시계줄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가 물려준 거니까 특별히 더 그랬고요. 이 델리라고 하는 아내는 아주 머리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긴 금발의 그런 생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델리의 그런 아름다운 금발의 머리를 부러워했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 이 델리는 자기 남편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었어요.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집에 있는 돈을 다 찾아내서 쌈짓돈까지 다 해봐야 얼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그런 좋은 것들을 살 수 없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 델리는 생각도 못해 자신의 아끼는 긴 생머리,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그 금발의 머리를 그가 잘라서 그걸 판 돈으로 남편의 그 고급 시계가, 시계는 고급인데 줄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알면서 좋은 그런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 시계줄 선물을 합니다. 여보,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그런데 내놓은 선물보다 그 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내 델리의 머리였어. 머리카락이 다 잘려 있어요. 짧은 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여보, 머리는 또 자라면 되지.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테니까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는 당신에게 좋은 시계줄을 사고 싶어서 이 선물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짐은 자기도 선물이 있다고 하나 주섬주섬 꺼냅니다. 거기에는 아내 델리의 긴 머리를 이렇게 곱게 빗을 수 있는 빗 세트가 있었어. 그리고 자기는 돈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귀한 시계를 팔아서 그 아내의 머리를 길게 잘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빗 세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서로 약속도 안 했는데 그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밤 둘이서 서로 그렇게 이제는 필요 없는 선물이 되어버린 그런 선물을 가지고, 둘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지만 슬프거나 외로운 것이 아니라 참 행복한 눈물을 흘리게 된 어느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아마 그 크리스마스가 그 부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고받은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묻죠. 여러분이 받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그것 너무 또 뭐라고 할까봐 나는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면 부자들은 정말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차 한 대 사주고 그러는 거 많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에게는 부모님으로 받은 성경책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선물들, 그거는 그냥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연이 담겨.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면서 쭉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예수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물로 받아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누가 사는 거라? 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으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받고 지배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뭐 불교 시인이긴 하지만 한영원 씨가 복종이라는 시를 통해서 내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참 자유입니다. 뭐 그렇게 썼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뭐 그렇게 뭐 순종한다고 그러면 맨날 복종한다고 그러냐?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살아야지. 예. 내가 그분께 순종하기를 자유의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길 가다가 돌 맞을까 봐가 아니라 주님 사랑 생각하고 내가 그분을 만나보니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 만일 내가 뭐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산다 해도 그동안에 예수님 못 만난다면 내 인생은 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주님 만난 게 바울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뿐만입니까? 그는 주인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전에 선하던 것을 악하게 여기고 전에 악하게 여기던 것들을 선하게 여겼다. 전에 내 자랑거리,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뭐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박사학위,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요,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 몇 개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자기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애를 썼는지, 이게 유대교에서 박수받을 일이고 정말 최고의 그런 가치 있는 일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멋내기 좋아하고 좋은 차, 좋은 집만 찾던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 내가 너무 과하게 입고 다녔구나.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좋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이 큰 집을 짓고 그냥 뭐 그랬구나. 이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저 다 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가야 할 그런 인생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전에는 그런 생각 못, 내게 좋은 것을 입혀줘야 사람들 앞에 뽐내기 좋고 내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그냥 빈손으로 왔던 인생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무런 부끄럽지도 않고, 지금 내게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뭐 너무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그런 인생으로 삶이 바뀌더라, 가치관이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입니까? 그는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가는 유대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일 가는 랍비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무엇이 되든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만나니까 그렇게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저를 비롯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면 그 선물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선물만 주고받아도 기분부터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하나 주고받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좋아요. 그래서 기분부터 달라지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는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위한 선물임을 그가 그의 서신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왜? 누구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베푼 기적 다 복음이지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섬겼더니,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셔서 영육간에 풍성한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하니 줄 서서 기다리다가 그거 얻으면
구태여 그분을 사랑할 필요도, 그분을 섬길 필요도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고 결국은 그 신앙의 끝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냥 예수님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오는 기적도 귀하고 예수를 통해서 주어오는 치유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그냥 예수님 자체가 내 인생의 복음이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복음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한 사람 전도하자 하고 하나님의 가족 찾기 하고 블레싱 데이를 하자라고 하는 건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면 더 우리도 기분 좋고 힘도 나고 교회 사명이 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9월달 이달의 찬양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멸망길로 간다는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고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 굿 뉴스가 되었기에 내가 그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전에는 그랬거든요.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예수쟁이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때는 목사님도 식당에 가서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식당에 가서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냐? 나 들어오기 전에 다 했어요. 뭐 이랬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책 신문지에 싸갖고 댕기던 거 혹시 여러분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처럼 잘 못 들고 댕기던 시대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도 은혜를 받고 마틴 루터도 은혜를 받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정말로 세계에 하나님의 큰 믿음의 기둥 같은 성도들이, 기둥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서게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교리를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리를 주입하거나 교리대로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기를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만인구원서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예정서를 믿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정서를 믿는 것도 아니고 만인구원서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그 후의 삶을 우리에게 좀 설명하려 보니까 예정론으로 설명을 해보고 만인구원론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교리가 상충된다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올바로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얘기는 정말 내가 믿은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때도 다 부르셨구만, 예정하셨구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해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내가 만난 예수, 바로 그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내용들을 오늘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얘기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거나 그러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3대째 기독교인인데 이제 떨리게 생겼어요. 안 떨려도 괜찮지만 확신은 하십니까? 정말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라는. 여러분 살다 보니 세상에는 참 슬픔과 수고가 떠나는 날이 없어요. 그죠?
큰 산 넘었다 생각하면 또 큰 산이 있고 인생이 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 성도들도 목사님 언제쯤 제 이 괴로움이 없어질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렇게 대답은 못하고 그렇게 대답은 못하고 그런데 그 안 없어지는 그 산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예수 나의 기쁨.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오늘도 나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기쁨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얼굴 좋아 보이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이번에 로또가 맞았거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 나 별거 없는데? 왜 내 얼굴이 좋아 보이지? 예수님 때문이겠지. 성경에서 어저께 읽다가 귀한 진리를 깨달았더니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데 내가 그랬네? 그래서 내 얼굴이 좋아졌나 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더 말해서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참 어렵지만,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이게 전도가 안 돼서 못 나오잖아요. 이게 남편을 전도하려는 아내가 수십 년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람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냥 자랑은 그냥 하고 끝내도 괜찮아요. 왜?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일하실 테니까. 예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고구마 전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구마가 이렇게 집어넣고 익었나 안 익었나 하고서 어떻게 해요? 찔러보잖아요. 젓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툭 찔러봅니다. 딱 어떻게 찔러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찔러버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 또 찔러요. 한 두세 번 찔러야 이제 이게 제대로 익었나 본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찔러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은 5만 가지 우거지상을 하고 마치 곧 장례식 갔다 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생활을 아는데 그렇게 나보다 더 나을 게 없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기쁨이 있지?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얼굴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까닭은, 그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얼굴이 밝아야 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좋든 안 좋든 지금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그리고 나를 타박하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그 사람의 인생에 조금 퀘스천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허무하든지 허탈하든지 아니면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서 다급해질 때, 그때 어디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내 옆에 많은 것 같더니 힘들어지면 그렇게 사람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언젠가 웃으면서 내게 다가와,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이웃,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들이 그때 주님을 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일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의외로 많은 그 일에 해당이 안 된다면 오히려 우리들의 부끄러움이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교리나 성경 공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 사람이 그것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즐거운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감사한 모습으로 그렇게 참 좋다는 얘기를 할 때 그때 궁금해지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혹시 여러분들 생전 처음 가본 가장 멋진 레스토랑을 한번 갔다 왔다고 치십시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거기 가봤어? 거기서 그 음식 한번 먹어봤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라고 말하면, 일단 우리 듣는 사람의 그 뇌리 속에 입력이 돼요. 한번 가야지, 한번 가야지.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얘기를 할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누구에게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영화 한 편만 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레스토랑 가서 음식 하나만 먹어도 이 음식 참 맛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내게 생명 주신 예수,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 바로 예수, 그 예수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사람이 뭐 알아듣든 뭐 안 알아듣든 상관없이 내가 너무 좋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얼마나 좋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까라는 궁금증을 심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블레싱데이에 내가 이제 교회에 모시고 갈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면 그 자랑이 세상 자랑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길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다.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지만 모든 사람의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긴 오셨는데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건 아니더라. 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이게 웬 은혜일까요?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웬 횡재일까요? 웬 횡재일까요? 금덩어리 얻은 것보다 세상에서 뭐 몇천만 원 들어가는 그런 통장을 얻은 것보다 내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목숨이 다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아니 2000년 전 저 이스라엘에 왔다고 하는 한 젊은이를 왜 나는 구세주로 고백하느냐고요.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느냐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안타깝게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도 당신 보니까 믿고 싶긴 한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지?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내가 갈라져 본 적도 없고 그 길을 걸어본 적도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내가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거짓말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게 믿어진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에게, 그런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 구원의 선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다음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 뭐 각자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다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에, 찬송가도 보면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천국 가면 앞서간 믿음의 벗들을 만나본다는 거죠. 그때 그때 우리 유혹에 안 빠지고 믿음 생활 잘하기 정말 잘했지,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잘했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은 그거였어, 예수 믿은 것. 아마 그런 얘기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이 예수라는 선물,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영생하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전하세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게 뭐 그런 다음에 어딨니?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냥 얘기하세요. 설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사람의 인생에 궁금증이 생겨질 때,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진지하게 그 사람의 물음이 물어질 때에 언젠가 나에게 인자한 웃음을 더하면서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거야,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던 여러분의 이야기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의로 살았던 사람, 사람의 의, 내가 이만큼 열심히 믿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야지,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 섬긴 게 얼마인데, 내가 헌금한 게 얼마며, 내가 기도한 게 얼마인데, 이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면 안 되지. 바울이 그러고 살았다고요. 유대교에서 자기가 한 것, 사람의 의를 가지고 자랑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생명 살려주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만삭되지 못한 나,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요, 그 전까지 사람의 의로 생각할 땐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보다 적어도 유대교에 있어서 최고의 인물로 스스로도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의는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설교를 마치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올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도 두려워도 말고 하나님 그 올인하는 사랑을 흠뻑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내게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믿음으로, 이제 성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나 이번에 이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권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약간 이렇게 홈리스 되신 분이 계셨어요. 몇 달 우리 교회 나오시고 저하고 이렇게 1대1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홈리스셨는데 꼭 로또를 사셔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샀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로또가 맞으면 저한테 교회를 줘준대요. 살짝 마음이 설레긴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사시는 것까지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삽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쩌다 맺어질 행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시는 건 그렇지, 저한테 이건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또 사놓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번 주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힘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안 될 거를 되게 하는 것을 세게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얘기는 내가 저 사람보다 옳고 저 사람보다 못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흠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내 언행 심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흠이 없도록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 바뀌어진 놀라운 은혜다. 저 말씀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인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저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성도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지난 주간에 저는 또 그런 은혜를 겪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더 필요하셔서 살려주시는구나. 5초만 내가 꾸물거렸어도 그 자리에서 다른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데 주의 은혜지라고 생각합니다.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은혜고 있게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 간섭하시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목적만 가지고 또 그것을 열심히만 사면 잘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세요. 내가 열심히는 살았지만 난 미워하면서 열심히 내가 열심히는 살지만 다른 사람 손해보면서 열심히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개입하시겠어요? 어떻게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인생 잘 모르지만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흠이 없도록 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팔더라도,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관계 속에서 살도록 내가 다짐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시면 우리 안에는 개입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 이것이 예수를 만난 자,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최고로 만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생각하시고 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최고의 선물 맞지요? 그동안 그런 생각 못 해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주님, 다른 거 다 못 받아도 예수님만 내게 있으면 나 행복하지요? 저 그런 마음 아니라면 지금도 깨닫게 성령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해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세상 것 우리에게 주시지만 아버지, 혹시 그것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아버지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기를 올인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의거해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예수말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저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선물을 마음껏 자랑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